2021년 6월 28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40주야를 산 정상에서 머무는 동안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소식이 없자 술렁술렁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때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그들이 오랫동안 모세를 보지 못하자 몹시 염려하고 불안해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미아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우르르 몰려가서 아우성을 칩니다. 아론은 당시 공석 중인 모세를 대신하여 임시 지도자로 위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모세가 사라지자 그를 대신하여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새로운 인도자로 자기들의 신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출애굽 이후에는 모세를 신의 대리자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랫동안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심적인 동요와 불안감으로 출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우상들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의 신을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대해 일절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론은 어떻게든 요동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세지는 백성들의 압력에 그 또한 믿음을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때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막강한 바로를 상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아론은 이처럼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굴복한 아론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와 자녀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가져오게 합니다. 이 금고리는 출애굽 당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애굽 사람에게서 취하게 하신 보석의 일부입니다.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는 새로운 신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아론은 그 금고리를 녹여 부어 커다란 형태로 만든 다음 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은 시내산 정상에서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실 회막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는 완전히 반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장차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아론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송아지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선포하는 어이없는 장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론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한낱 금덩어리로 대체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내산의 언약은 파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공포하기에 이릅니다. 놀라움과 반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가히 열정적이다 못해 광분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당시 애굽은 아피스라고 불리는 황소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과거 애굽에서 보았던 그 신들이 생각나며 모세가 없어서 불안해했던 마음의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애굽에서 황소의 숭배가 벌어질 때 제사의 자리에서는 음란의 행위가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젊고 힘 좋은 황소를 다산의 상징으로 여기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아주 문란하게 뛰놀았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애굽의 악한 풍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러한 행위를 그들을 따라 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내산 아래의 기슭에서 타락한 제사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막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급히 하산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났다고 말씀하시며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부패한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고 모세의 후손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그들을 죽이려고 해방시켰다고 말할까 두렵다는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멸당하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기도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유익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모든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간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안 된다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진멸시키면 그 약속은 성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뜻과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의지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헛된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이 땅에 필요에 급급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더 큰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